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장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장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모두 설 명절 잘 보내셨나요? 가족 친척들을 만나서 또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을 것 같기도 하고 또 바쁘게 보내신 성도님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 가족도 오랜만에 이제 친지분들을 만나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새해 그리고 설 명절 때 나누는 인사가 있죠. 자, 우리 키즈 친구들이 인사해 볼까요? 이번에 설 명절 때 어른들한테 어떻게 인사했어요?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를 했죠. 많이 우리 성도님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를 하셨을 겁니다. 저는 이 인사가 우리들 그리스도인에게 굉장히 어울리는 인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인사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인사를 조금 풀어보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새해에도 올해에도 하나님의 축복을 한가득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의미를 담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으세요라는 의미를 담아서 우리 한 번 더 좀 주위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새해는 지나갔지만 그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방금 제가 새해에도 올해에도라는 표현을 썼죠. 하나님의 축복은 없다가 새로운 해가 돼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작년에도 우리에게 가득했고 또 그 전에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부어졌던 은혜입니다. 그리고 올해에도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고 올해를 넘어서 내년에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질 그 축복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은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우리에게 가득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 이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 내가 하는 일이 수월하게 잘 풀리는 것, 아니면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주시거나
돈을 많이 벌거나 성공해서 풍요롭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축복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물론 이런 것도 축복이죠. 이런 것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을 겪으면서 고통스럽게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것 역시도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주시는 것 역시도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그렇지만 이것만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것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틀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물질의 축복, 성공의 축복도 주시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축복의 일부에 해당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축복이라는 것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성공해서 풍요를 얻을 때에도 그것이 내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고 고백하게 하시는 것. 반대로 설령 그렇게 하지 않으실 때에도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고 기다릴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래서 욥의 고백, 욥이 재산을 잃고 자기 종들을 잃고 심지어는 자기의 자녀까지 잃었던 그 상황에서도 고백했던 그 고백이 귀한 것입니다. 욥이 이렇게 고백하죠. 욥의 이 상황은 재산과 종들과 자녀를 잃은 그 상황에서의 고백입니다. 욥은 일어나 자기 옷을 찢으며 머리를 삭발하고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어머니 태에서 벌거벗은 채로 나왔으니 벌거벗은 채로 그곳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신 분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욥이 이 고통의 상황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상황의 지배를 받지 않고 끝내 선한 일을, 축복을 이루실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게 하시는 것. 욥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끝내 선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선, 우리가 바라보는 그것이 눈앞에 펼쳐진 상황을 넘어서 그 너머에 있는, 내 눈에 보이는 상황의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나에게 주실 때에도, 내게 주셨을 때에도 내게 주신 그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나에게 주시지 않을 때에도 얻지 못했다는, 받지 못했다는 그 고통과 괴로움이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끝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상황에서도 신뢰할 수 있는 그 믿음, 바로 이 믿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아브라함에게도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때에 아브라함에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일하신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하시고 계시다. 아브라함에게 일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똑같이 동일하게 일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이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발견하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렇게 약속하셨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이 약속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다시피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의 상식, 세상적인 상식에 맞춰서 재단하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또 사라가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할아버지 할머니의 나이가 되는 그때가 왔습니다. 그때에도 여전히 아이가 없자 이 두 사람은 이제는 우리가 아이를 낳을 수 없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에는 자기가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었던, 자기가 가장 믿을 만한 종이었던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려는 아브라함에게 엘리에셀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아브라함의 상식, 세상의 상식을 뛰어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게 하셨죠. 그렇지만 그 후에도 바로 아이가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시간은 흘렀는데도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이가 태어나지 않자 이번에는 사라의 여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스마엘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람, 큰 민족을 이루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마엘이 태어난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상식을 넘어서 일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세상의 기준, 상식에 갇혀있던 아브라함에게 너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를 통해서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사라의 나이는 굉장히 나이가 많이 들어서 할머니의 나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 몸이 되었습니다. 상식으로는, 세상의 기준으로는 사라는 아이를 낳을 수가 없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상식을 넘어서 그 말씀을 이루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창세기 21장에서는 이렇게 그 아브라함의 사라의 또 아들을 낳는 모습을 기록하는데 여호와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보살펴 주셨고 약속하신 대로 사라에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서 사라는 임신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예정된 때에 늙은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축복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22장, 오늘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하나님이 충격적인 명령,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약속이 이루어진 그 결과물,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했던 그 아들, 늦은 나이에 얻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서 번제를 드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2절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무서운 말씀, 어쩌면 말도 안 되는 명령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하나님 뭐라고요? 제가 잘못 들은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반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어떻게 저한테 그러실 수가 있습니다. 전 못합니다. 이렇게 거부하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 3절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어떤 반응을 보인 것이 아니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삭과 2명의 종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곳으로 길을 떠났다. 즉각적으로 아브라함이 순종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만, 상황만 보고 나면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모습과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따를 수 있었던 이유, 즉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초창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약속하시고 부르시는 그 초창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서도 세상적인 잣대로 판단하고 재단하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살아가면서, 시간이 지나가면서 자기의 삶에 이루신 하나님의 그 축복이 자기의 시간표, 세상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을 아브라함이 삶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하나뿐인 아들, 사랑하는 그 아들 이삭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이 아들을 바칠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8절에서도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이삭이 질문하죠. 번제로 드릴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이삭에게 대답해 줍니다. 이 대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아브라함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대답을 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거야 라고 대답을 했을 때 이 대답은
이삭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다른 재물을 준비해 놓으시겠다라고 미리 말씀하시거나 보여주시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명령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려서 번제를 드리라는 그런 말씀만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할 때에도 앞으로 되어질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그리고 선하게 이루어질 것을 믿는 그 확신에 찬 대답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기 눈앞의 상황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끝까지 순종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라봤던 그 너머의 계획은 무엇이냐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주셨기 때문에 그 아들을 결코 죽게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설령 그렇게 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살게 하실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에 찬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보게 하신 그리고 믿도록 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대체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것을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2절에서 아들인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행동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때에도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이스라엘의 왕들이 통치하던 그 시기에도 이방신들을 믿는 종교, 우상을 섬기는 종교 중에는 사람을 제물로 바쳐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을 제물로 바쳐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종교들이 있었습니다. 레위기 18장에서는 너는 내 자녀를 몰렉에게 주지 마라 하면서, 몰렉이 우상신이거든요. 우상에게 주지 말라 하시면서 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신명기 12장에서도 그들이 이방신들을 섬겨서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일을 행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모습이 사람을 제물로 드려서 제사 드리는 행위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싫어하는 행동을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정말로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1절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드러나고 있죠. 우리 1절에서 같이 한번 보실까요? 1절 앞부분입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22장 1절에. 네. 자, 볼까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아들인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시험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혹입니다. 유혹. 말 그대로 죄를 짓게 하기 위해서 유혹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사탄이 사람에게 하는 것이라고, 사탄이 그 근원이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유혹의 가장 큰 예시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는 모습이 바로 사탄의 유혹입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마태복음에서는 그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어떻게 시험했느냐? 크게 세 가지로 유혹했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유혹을 했고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라, 그렇게 시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내게 엎드려 절하면, 그리고 내게 경배하면, 사탄에게 경배하면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시험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혹이죠. 그리고 또 우리에게 익숙한 유혹은 바로 뱀이, 사탄이 하와를 유혹한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시험, 유혹입니다. 이렇게 시험이라는 것에는 사탄의 유혹, 템테이션이라고 하는 사탄의 유혹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의미의, 한 가지 의미의 시험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테스트의 의미로서의 시험입니다.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켜 행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확인해 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험의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사사기 2장에서는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가 살려준,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쫓아내지 않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지 아닌지 시험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가라고 테스트하는 것,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시험이 바로 이 테스트였습니다. 이삭은 어떤 존재입니까? 이삭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시는 축복을 통해서 얻은 자녀가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늦은 나이에, 100세의 나이에 얻게 된 이 하나뿐인 아들이 아브라함에게는 우상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우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꼭 다른 신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 두는 것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우상이 됩니다. 심지어는 나의 가족, 나의 자녀, 나의 사랑하는 사람까지도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것을 테스트하신 거예요. 이삭이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지, 하나님보다 이삭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지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있는가?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신뢰하는가? 확인하고 그것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2절 말씀을 통해서 이삭을 제물로 바쳐서 번제를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발견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 이삭을, 아들을 제물로 바쳐라는 것은 이삭의 목숨을 정말로 해치려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늙은 나이에 얻은 그 아들 이삭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이 아브라함이 기억하고 있는지, 아브라함이 아들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이삭을 하나님보다 앞서 두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신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또 다른 계획은 무엇이냐면 이삭이 하나님의 축복의 완성이 아니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해 볼까요? 하나님이 처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이 무엇이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몸에서 태어난 이삭은 그 약속, 축복의 약속의 시작입니다. 이삭이 태어난 것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축복의 완성,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심과 동시에 그 이삭을 통해서 그리고 이삭을 넘어서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 단순히 그 상황만 놓고 보면 정말 말도 안 되고 너무 잔인한,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잔인하실 수 있는가 그렇게 보이는 상황만 놓고 보면 그렇게 보이는 이 일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시고 또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22장 17절 18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분명히 너에게 복을 주고 또 많은 자손을 줄 것이다. 내 자손은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될 것이며 내 자손은 원수의 성들을 정복하게 될 것이다. 내가 나에게 복정하였으므로 내 자손을 통해 땅 위의 모든 나라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시고 이렇게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말씀하셨던 것처럼, 처음 약속하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을 넘어서 그리고 아브라함이 너무나 사랑하는 그 아들 이삭을 넘어서 더 큰 축복이 부어질 것이다. 아브라함과 이삭을 시작으로 해서 그 자손을 통해 땅 위의 모든 나라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시선이 이삭에게만 머무르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삭을 넘어서
그 사랑하는 아들을 넘어서 그 너머에 있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럼으로써 아브라함을 거쳐서 이삭으로 이어지면서 시작되는, 끝이 아니라 시작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하고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그곳,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리아 땅의 한 산을 멀리서 바라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자기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삶의 가치로 여겼다라면은 지금 아브라함이 보고 있는 그 산은 괴로움과 고통의 산이 되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너머의 것을, 그곳에서 이루시고 시작될 그 축복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바라보게 하신 것, 그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나에게 주신 축복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축복, 끝내 선하게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축복을 보게 하신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너머의 것,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말씀을 통해 그 놀라운 축복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은 지금 내 삶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물질이나 성공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도 축복이지만 과거를 넘어서, 그리고 현재를 넘어서 앞으로의 미래까지 이어지고 그 미래마저 넘어서서 영원히 계속되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믿게 하시고 또 실제로 그것을 이루셔서 우리에게 그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은혜가 우리의 삶에서 멈추지 않는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하시는 것, 그리고 그 발견한 것을 믿게 하시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키즈 어린이들, 또 틴즈 학생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전부를 통해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삶의 전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또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도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을 넘어서 계속해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믿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축복, 영원히 계속되는, 끝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시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선하게 일하셔서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게 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그 멈추지 않는,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예수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 예수 키즈, 예수 틴즈, 어린이들, 학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겠다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온 맘 다해라는 찬양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축복을 신뢰하며 나아가겠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갑시다.